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교단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 있는 성공회라는 교단도 있었는데 조선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조선 선교 형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조선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이 협회에 가입을 하시오.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4가지. 첫째, 급여 없이 생필품만 받고 살아야 하고, 둘째, 그 결과 결혼하지 않고 지내야 하고, 셋째, 어떠한 개인적인 야망이나 사욕 없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권위 있는 일이든 비천한 일이든 위험하든 안전하든 주어진 일을 피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 사람은 수도적인 규율이나 순종으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은 믿음 선교로 영국 교회 교인들의 자선과 후원에 의존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싱글 남자 선교사가 1년을 1,000불로 살았는데, 그 성공의 선교사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1년을 달랑 100불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매우 내핍한, 궁핍한 생활 환경 때문에 그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의 평균 선교 기간은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불과 4, 5년 정도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이 논문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잘 했을까? 더 근본적으로 이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했을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제가 궁금한 이유는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당사자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었고,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신들의 삶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실감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혹시 누가 따지기라도 한다면 내가 경험자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도는 결코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타종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 소식이고 기대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 희망과 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행은 당연히 고생을 근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타종교에서 업적을 이룬 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고생담입니다. 누가 더 큰 고생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 그거를 강조해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사찰을 갔더니 거기에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입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고, 그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스님과 그 기념관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소개를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하는 분이 우리 이 큰 스님은요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지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략 20년 이상을 앉아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편하게 누워서 숙면을 취하신 적이 없고 한 20년 이상을 앉아서 수행을 하셔서 결국 돌아가실 때에도 앉은 상태에서 입적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타종교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고생한 이야기, 내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도가 나 이렇게 고생했다, 나 이렇게 수고했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걸 나열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딱 한 군데 정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왜 고생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날뛰는데,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야, 사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수행하면 나는 이렇게 고생해 라고 소개하니까 진짜 사도인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그런 거 정말 쓸데없는 말이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볼게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이렇게 큰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한번 해본다라고 한 거예요. 예, 기독교는 성도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그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해서 얼마나 궁핍했고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주 멋지고 폼나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강림했는데, 와보니까 졸지에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한 거냐?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이미 예언된, 그래서 본인이 왜 와야 하고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겪을지를 다 아시면서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서 이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예정된 사역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고, 예수의 삶은 순적한 삶이었고, 예수의 삶은 다 이룬 삶이에요. 우리도 고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고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모든 사역을 잘 이루었기에 그 결과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식을 뭐라고 한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 보았다면 사도행전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전반부에 제자들이 나오고 중반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읽을 때마다 아이고 제자들이 안쓰럽다, 마음이 시리십니까? 그거 지나가고 서신서를 읽을 땐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측은하고 애잔하고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버거워하는 모습이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투정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 사명이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느라 견디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겨우 막아내면서 아주 버티고 버텨나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도 거룩한 종교, 기독교의 내용도 거룩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훈과도 다르고 세상의 어느 종교와도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표현도 독특한 게 많이 있어요. 유독 별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용이 독특하니까 그 내용을 담아내는 표현도 독특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교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훈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훈은 대체로 좋은 목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나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훈이 결과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고 그 결과가 나타났고 그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소식, 무슨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뭔가 유익할 것 같은, 뭔가 이루어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교훈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을 강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전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보다 더 멋있는 표현, 세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표현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런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내가 현장에서 보았다, 그런 증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고 내가 직접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증인, 더 나아가 산증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인은 기쁘게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고 신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는 절대로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예요. 급여 없이 생필품만 받고,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했겠지. 그래 놓고는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더 나아가 수도적인 규율을 따르라 라고 했으니 과연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누렸을까? 저는 그 선교회에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선교회에 가입해서 훈련을 받고 실제로 조선으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과연 어떻게 전했을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기쁜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닐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이고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거나 힘들거나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상대를 협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슬쩍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활하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계나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게 상대를 꼬시거나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한번 해봐, 한번 믿어봐 라고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복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제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미끼를 던지는 그런 유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좋은 내용을 공지하는 것, 유익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 그 복음에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증인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을 소개한다. 예,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중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SNS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목회에서는 은퇴하시고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거의 대부처럼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후배 사역자에게, 특별히 후배 목회자에게 쓰신 짧은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게 복음인가, 이게 기독교스러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고 싶은 것에만 순종한다. 제자도 하고 싶은 것에 순종한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기 싫은 것에도 복종한다. 이 지점에서 성도와 제자가 갈린다. 예수님은 편안한 성도와 사역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와 사역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를 만들지 말고 제자를 세워라. 편안한 신자를 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를 양육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세우라. 막 아멘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려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가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저는 이 권면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이야기를 하셨죠? 전도사가 목사 슈치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권면한 내용, 찬송가 323장의 3절을 기억하라.
존귀 영광 모든 연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목회하라 라고 하는 당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왜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싶어 할까요? 왜 성도들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할까요? 왜 성도들에게 싫은 것을 하게 하려고 할까요? 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할까요? 그것으로 성도를 왜 차별화하려고 할까요? 제가 만약 성도라면 제 담임 목사가 저를 그렇게 다룬다면 저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지 참 제자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라고 장로님들을 돌려가면서 한 분씩 나오라고 불러댈까요? 청소하기 싫으면 성도에 불과하고, 싫어도 나와서 청소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 참 제자라고 구별할까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토요일마다 나오라 그래서 요 밑에 1층에다가 텐트 쳐놓고 붕어빵 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붕어빵 구워가지고 하나 드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아서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을 못 시켜요. 여름이 되면 또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바쁜 사람들인데 교회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아이스 커피하고 식빵을 구워주고서 드시고 가세요. 출근하기 바쁜데 나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나는 그거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저는 못 시켜요. 그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로 성도냐 제자냐 제자냐 참 제자냐 저는 그런 구분을 안 해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서너 번 토요일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은 성도님들이 토요일에 청소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청소하면 되고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같이 둘이 청소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그렇게 했는데 부목사님도 가시고 부전사님도 가시고 요새는 저 혼자예요. 청소를 저 혼자 합니다. 어휴, 힘들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제 다 가시고 나면 이제 뭐 청년들 뒤에 정리하고 그러면 가면 이제 한 3시쯤 되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각 쓰레기통 다 뒤집어서 쓰레기 모으고 재활용할 거 분리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놨다가 퇴근하는 7시경에 저 밑에다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렇게 정리하고 주중에 제가 청소를 해요. 또는 주중이나 주말에 하루 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청소기를 싹 돌리고 주방에 청소기 돌리고 교육관 청소기 싹 돌리고 그러고 나서 걸레질 갖다가 쫙 또 한 바퀴 닦고 그러면 짧으면 한 2시간 걸리고 오래 걸리면 한 3시간 걸리고 외로워, 힘들어, 귀찮아. 그렇다고 주방일 하는 아내에게 같이 청소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집에 독생하신 아드님에게 청소 같이 합시다 라고 했다가는 그나마 하고 있는 방송 편집마저 안 한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어머, 이게 똑똑해, 일을 잘해, 지가 알아서 방방마다 다 돌아다니고요, 걸레질까지 알아서 다 하고요, 걸레가 마르면 지가 알아가서 걸레 빨아갖고 지가 알아서 다 해. 너무 좋아. 집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 제가 홀딱 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중에 질렀잖아. 교회도 하나 청소기 샀어요. 목요일날 사다가 뒤에다 설치해놓고 한번 시범을 했어요. 제가 의자 싹 올려놓고 돌아라 그랬더니 지가 뺑뺑뺑뺑뺑 돌아. 사무실에다가 1시간 뒤에 와보니까 걸레 빨겠습니다. 삑삑삑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청소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삑삑. 얼마나 좋은지. 잘했죠? 여러분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현명하죠? 네. 이제는 맨날 써야 되겠어. 일주일에 7번 청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청년들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의자만 좀 올려주고 가라.
그러면 의자 올려주고 가면 제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내려놓고, 그럼 수요일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다시 올려놓고 청소 싹 하고 나서 토요일 오후에 내려놓고, 그럼 최소 일주일에 2번씩은 씻고 닦고 다 되잖아. 그러면 되지. 싫어하는 것도 복종하게 하라. 아니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께서 여러 교회들에서 참으로 허당한 봉사를 하셨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더누림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봉사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바로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신앙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나오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나오는데,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간의 생명이 멈추는 것, 목숨이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와 남자가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더니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과 남자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진상이 밝혀졌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났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벌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3장 14절과 15절이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이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4장부터 19절까지 뱀에게나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하신 말씀 중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나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내가 애초에 정한 대로 너는 당장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완화해서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서서히 죽어가서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도 죽음과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죽음이 확 밀려오고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살아갈 기력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고 고이 옆에 아라비아 숫자 1자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있다? 생명. 예,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에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해야 정상일 텐데, 하나님의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진다? 생명, 하와. 그리고 그 아내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인간에게 죽음을 야기한 여자, 또는 앞으로 모든 죽는 사람들의 원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생명을 강조하는 이름을 짓더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누구의 말대로 된 거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뱀과 여자가 대화할 때 3장 5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져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무슨 의미죠? 선악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죠? 성경 여러 구절을 참조해 가면서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이거는 인간이 법을 어긴 죄로 인식을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형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상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법으로 설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법 제도를 통해서 상과 벌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이 아니니까 법을 어겼다라는 게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법을 어긴 자에게 심판하고 형벌을 내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고 인간이 법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읽은 설교 본문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상황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6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거에 대한 판결하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남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는지, 여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에 대한 선고가 없습니다.
7절로 13절까지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 나오지 하나님의 판결문, 하나님의 선고문이 없어요. 대신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는 징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16절에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정확하게 나오고 17절부터 19절 남자에게 내리는 처벌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자, 아직 하나님의 판결이나 하나님의 선고가 등장하지 않은 7절로 13절의 남자와 여자에게는 어떤 현상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야지요. 대신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형벌이 선포된 14절로 19절 그 다음에는 인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드러나야죠. 와, 여자가 하나님의 징계 선언을 들었어. 남자가 하나님의 처벌 선언을 들었어. 듣고 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아, 내 인생 망했네. 탄식이 나오든가, 아, 불쌍,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절망이 나오든가, 아이고, 이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라는 애원이 나오든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하나님의 그림자만 비춰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디론가 내가 피해야겠고 내가 어디론가 숨어야겠다.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흐름은 정반대예요. 7절부터 13절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도 안 하고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았는데 인간에게 닥친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낯을 피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가 명확하게 선포된 14절로 19절 바로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도 없고 당연히 인간의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대신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이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처벌이나 형벌도 받지 않은 것처럼 설령 징계나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름 짓기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바로 앞에서 인간에게 어마무시한 징계나 형벌을 내리셔놓고는 전혀 딴판으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이 내용 전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중간에 저주,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중에 고통, 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저주, 수고, 땀이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해볼게요. 억지를 한번 부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서 여자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하지 않는 여자나 해산하지 않는 여자는 벌을 받는 것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남자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여자에게 말한 것은 여자에게 해당하고 남자에게 말한 것은 남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 했다? 임신하는 고통이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건 여자에게 해당이 되고 남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남자에게 말한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거, 남자에게 한 말이니까 여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야죠. 여자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또 남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셨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자그마치 40년간이나 먹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징계라면, 이게 형벌이라면, 이게 처벌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나 처벌을 무효화시키신 겁니까? 또 남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남자에게는 해당이 되죠. 그럼 여자에게는 달리 말씀하셔야 되죠. 너는 뼈니 뼈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셨어야죠. 아니, 기껏 여자를 뼈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여자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 대신 그냥 이 징계로, 이 처벌로 충분한 겁니까? 아, 이런 벌을 받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죽는 거는 원래대로 죽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고통을 더해서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는 그 애씀을 보너스로 더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처벌이 있고 거기에 추가 이중 형벌을 또 내리신 겁니까? 더 나가 볼까요? 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구원받고 죄짐을 벗어났다면 이제 여자 성도는 임신하는 고통이 없어야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더 이상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었어도,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까?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은 구원이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린 거 그거는 변치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자들이 해산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고 남자들은 그렇게 땀을 흘려야 하는 거야. 구원은 그거고 별거는 별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성경 본문에 시비 거는 거 전문이에요.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걸 무조건 믿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걸 무조건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마 지금 제가 몇 가지 소개한 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시비 거는 게 있으신데 참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그 시비를 제가 대신 말해주어서 고맙죠? 네. 자, 정리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20장인데 아니 3장인데 강의 20번째입니다. 그동안 한 가지는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다 라고요. 그게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계나 처벌이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흔히 알려진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심판, 하나님이 남자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알려진 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벌 주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기록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의 의미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상징되는 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전적으로 불순종과 계명을 어겼다라고 대표되는 장면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40년 내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 중에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40년 내내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졸지에 몰살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래서 소산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일도 안 했어, 수고도 안 했어, 땀도 안 흘렸어. 그래 놓고 아침에 가서 그저 만나 거두어서 40년 동안 잘 먹었어요.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메뉴 걱정을 했어요. 먹는 거야 기본으로 먹죠. 하나님 우리가 뭐 먹는 거 같고 그러나, 그런데 수박도 좀 주시지, 참외도 좀 주시지, 오이도 좀 주시지. 먹는 거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고기도 시시때때로 먹어요. 대신 수박도 좀 주고 오이도 좀 주고.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들은 수고하고 소산을 얻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징계를 받았으면 그들이 졸지에 요절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불순종해서 10만 명이 죽어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25만 명이 죽어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5만 명이 죽어나가더라.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세대는 다 멸절당했더라. 그래야죠. 그런데 40년간 잘 먹었어, 편하게 지냈어.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서 다 늙어서 자연사했어요. 그게 무슨 징계예요? 그게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허물을 똑똑히 보셔야 징계를 하시고 반역을 눈뜨고 보셔야 형벌을 내리실 텐데,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다가 딱 죄를 짓는 순간 가차없이 징계와 처벌 내려야 되는데, 허물인데 안 본대, 반역인데 안 본대. 안 봤으니까 징계 안 해. 또 하나, 그 유명한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니, 죄가 주홍 같으면 일단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죄가 진홍같이 붉으면 일단 살벌한 형벌을 내려야죠. 그런데
죄가 깨끗해지고 죄가 하얘진대. 아유, 구약의 초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벌하게 하시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온유해지셔갖고 구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에 따라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속성이 달라집니까? 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와봅니다. 창세기 3장에 자, 인간의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형벌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7절로 13절에는 인간의 반응,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가 나오고, 도리어 징계나 처벌이나 심판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는 15절로부터 19절, 그 다음에는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이제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결정적 힌트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법이 있어. 그 법을 어기면 죄이고 죄를 지으면 징계나 형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 상이나 복을 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는 당연한 결과가 있다라고요. 그 결과를 기독교의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열매. 상이나 벌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행동의 그 열매,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나 벌을 준다고 하면 상이나 벌을 준 존재가 등장해야 되고, 상이나 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평가가 등장해야 되고, 그 평가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상벌을, 정도를, 분량을 따져야 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짧게 너무나 명쾌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행동에서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 이 결과, 이 열매를 결코 상이다, 벌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다, 그 행동의 열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보세요,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떠올리죠. 벌 받는다. 첫 번째, 어떤 큰 병에 걸리는 거. 두 번째, 어떤 큰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는 거. 세 번째, 어떤 식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사고가 발생해서 계획한 일이 어그러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지금 읽은 거, 육체의 일, 즉 죄의 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 죄의 열매, 뭐라고 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벌이라고, 이런 것을 징계라고,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을 죄의 열매라고, 이런 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벌받기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전조 증상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죄의 결과고 이게 죄의 열매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은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 먹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분쟁과 시기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원수가 맺어지고 분쟁이 발생하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임하면 사람은 매우 힘듭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마음 졸이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게 결과가 아니라 벌은 따로 있고 징계는 따로 있고, 아니요. 예를 들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죄되는 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되는 행동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행동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 뭐를 생각을 한다? 야, 요게 들킬까 안 들킬까? 자, 죄 지은 행동을 해놓고 죄의 벌이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게 들킬까 안 들킬까? 상대가 눈치를 챌까 못 챌까? 그러면서 내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게 알아채렸나 못 알아채렸나? 알아채렸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못 알아차린 건가?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알아챘나? 내가 갑자기 놀래고, 전화가 오면 저 사람이 알아서 지금 전화를 한 건가? 괜히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하루나 이틀을 가면 저게 알면서도 나를 덮어주려고 하는 건가? 진짜로 몰아서 그런 건가? 괜히 잠도 안 하고 뒤척여. 그런 식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의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대화하기도 매우 불편해.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지나. 그게 지옥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 지나도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럼 또 혼자 뭐라고 한다? 그냥 덮는 건가? 모르고 그냥 끝난 건가?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그쪽에서 지난번에 그 일 말이요. 그럼 덜컹 그건가? 근데 이런 거는 죄의 열매라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행동들이 어느 날 밝혀져서 저 사람이 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뭔가 손해가 나고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나야 에이 벌 받았네. 아니요. 그 자체를 내가 신경 쓰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민망하고 뒤척이고 잠 못 자고 이거 다가 그게 죄의 결과고 그게 죄의 열매예요. 정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한 거나 남자에게 말한 그 어떤 심판이나 징계나 형벌이 오기 전에 이미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하더라, 낯을 피하더라, 숨더라, 책임을 전가하더라, 비난하더라.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지옥이야. 제가 산에를 자주 가니까 등산에 가는 장비들이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고 배낭도 있고 그래서 또 계절에 맞게끔 뭐 요 색깔 저 색깔도 하고 제가 좀 여러 개를 사요. 그러니 매장에 가서 새 걸 살라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갖고 당근에 보면 모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바람막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럼 제가 그거를 여러 개를 샀어. 색상별로.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아주 일이 났네. 이제 그만 좀 사. 그래갖고 이거 내가 꽃해봤자 5,000원짜리 하나 사는 건데 사게 둬. 그랬는데 자꾸 눈치를 주니까 제가 그거를 말하고 산다? 몰래 산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죠. 집에서 당근을 살짝 봐. 대놓고 본다? 몰래 본다? 몰래 봐.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야? 그럼 얼른 감춰. 그래, 평상시에는 거기도 소리를 질러놔서 내가 한 게 가격이 떨어지면 당근 알려줘야 돼. 근데 집에서 당근 그랬다가는 여자가 돈기눈을 떠 집에서. 그러니까 알람도 무음으로 치고. 그래놓고 어느 날 딱 5,000원짜리 모자 하나를 사왔어. 그러면 딱 쓰고 들어온다. 가방 속에 넣고 들어온다. 넣고 들어와. 그래놓고 모자 있는 데다가 살짝 걸어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사람이 저거 못 보던 건데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아직 아무 벌도 안 온 것 같은데 그게 눈치보랴, 그게 불편하고 그게 민망하고 그게 두렵고 그게 조심스럽고, 그게 죄의 결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안 들켰네? 안 혼났네? 안 다쳤네? 사고 안 났네?
아니요. 그래서 창세기 7장부터 13절까지의 징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담이 두려워하더라, 피하더라, 숨더라, 책임 전가하는 거, 그게 이미 죄의 징계가 온 거고,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같은 거, 그거는 사실 징계가 아니에요. 만약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안 하고 그것만 받아도 돼요?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나 형벌을 내리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거나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사정 없이 죄의 결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죄의 열매가 들이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해야 하고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